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혹시 불편하다거나 너무 무겁다고 벗어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옷으로 갈아입고 지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보니 전신갑주를 모두 입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른이 된 뒤에 모든 옷을 같은 종류로 입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외출복은 같은 종류의 옷이었는데 하의는 청바지, 상의는 끈이 달린 민소매 블라우스에 재킷, 그리고 겨울에는 거기다가 모지코트나 패딩, 파카를 이렇게 걸쳐 입는 그런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말로는 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바지도 다 각각 종류가 다르고 뭐 개수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속에 입는 민소매 끈 달린 블라우스도 색깔도 다양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재킷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세상에 얼마나 디자인이 다양하고 재질이 다양하고 그거 다양하잖아요. 그런 옷들이 많은데 저렇게 한 가지 스타일만 유지할 수 있을까? 왜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할까? 근데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체형에 그게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입어보고 싶고 또 저런 모양도 입어보고 싶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입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친구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청바지에 블라우스와 재킷을 입었던 친구처럼 성도라면 마귀를 대할 때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을 대할 때의 옷차림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옷, 같은 종류의 옷, 즉 예수님으로 된 옷, 그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또 다른 옷, 전신갑주 외에 사람들을 사랑할 때 대하는 그 또 다른 옷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개인 취향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이 이 한 벌만은 아닙니다. 역시 그 재질과 스타일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마귀를 대할 때는 전투 때가 아니어도 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금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그 옷도 예수님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옷,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입고 있어야 하는 옷입니다. 이 옷은 다른 말로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그 모든 것들, 육신의 것들, 죄악진 것들 다 벗어버리셨죠? 네. 뿐만 아니라 서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하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옷을 우리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뿐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어야 하는 옷에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는 따뜻한 동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굉장히 무정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에 노인이 돌아가셔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발견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매를 맞고 죽어가는데도 이웃집에서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보고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또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이를 나보다 좋게, 더 우월하게, 더 높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게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져 있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일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들의 눈에는 당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내면을 먼저 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는 바로 이 빛의 갑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짜여져 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때와 사복을 입을 때, 직장인들이 단체복인 근무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을 때, 군인이나 경찰이 군복이나 경찰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하이힐의 스커트를 입었을 때와 운동화에 청바지를 입었을 때의 그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옷차림에 따라 행동 거지가 자신도 모르게 달라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입고 있었던 세상적인 옷들을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아마도 여전히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욕설, 이런 것들 중에 일부나 혹은 전부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고 마음에는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새 옷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몇 가지입니까?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학생답게 예의를 지키고, 그거 아닙니까? 직장인에게 근무복을 입히는 건 편안하게 열심히, 근무복이 불편하면 열심히 일할 수 없잖아요. 편안하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생산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이 쪼개지면 십계명이 되는 거고, 이것이 쪼개지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하는 옷이 전신갑주였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하는 옷이 바로 이 빛의 갑옷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우리가 먼저 뭐를 했죠? 진리의 허리띠를 꽉 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게, 또 전투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온통 예수님으로. 그런데 빛의 갑옷은 이 허리띠를 맨 마지막에 두릅니다. 이 허리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의 종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우리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평화의 복음의 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평강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달라요. 빛의 갑옷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긍휼함과, 그리고 사람을 깊이 사랑해서 가엾게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자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순종하는 온유함.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상사가 나에게 명령할 때 대들지 않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 노하지 않고 예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온유함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조차 내가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자식에게 아무리 교훈을 해도 변하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 모든 이 오래 참음. 그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신 용서를 더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있는 사랑으로 띠를 딱 매면 빛의 갑옷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예수님 닮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뒤에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면 적어도 에베소서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해도 6장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뭐죠? 골로새서 3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골로새서는 몇 장 안 되잖아요. 골로새서는 4장까지, 3장까지밖에 없어요. 3장까지 있으니까 1, 2, 3장 딱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네? 4장까지. 4장까지 딱 읽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못하면 3장이라도 읽어보시면 앞뒤를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을 설교했는데 18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거기까지 하려다가 오늘 하려고 안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신갑주를 다 입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신갑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는 아무 이상이 없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도 그것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소용이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유혹하려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빛의 갑옷도 이 옷을 입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온전히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늘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5가지만 감사하겠다. 아니면 내가 늘 감사하는 편이니까 10가지씩 감사하겠다.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보세요. 일단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첫째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침에 건강을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 아침에 아팠으면 여기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가지씩만 감사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는 코이노니아, 교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교제가요, 먹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막 오락을 즐기고 이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죠. 물론 같이 떡을 떼고 이렇게 만찬을 하는 거는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되는 교제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더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행해야 되는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차에 서로 죽게 하듯 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지만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비유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상사는 부하 직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피차 복종해야 돼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참으로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에서의 다양함에 대해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취향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일 테니까요. 하다못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분명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식이 풍성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각각 그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의 지혜로운 태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됩니다. 저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저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품에 따라 색깔이나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똑같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도 개인의 품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어떤 차이를 막론하고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나는 이 옷들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옷들을 입은 자들답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영국의 이성수 목사님 외에 전 세계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